핵심적인 질문일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겐 들려지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말씀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말씀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을 내가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분은 말이죠, 그 뒤에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시대를 살펴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명해가는 하나하나의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고, 너무나 난제와 같았던 어려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풀어주니, 때로는 비유로 설명해주니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탐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니 군중이라 불려지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배고픔 속에서 빵을 주었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가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나니 이분에게 가면 그 기적은 매번 일어날 것만 같은 환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기적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병듦이 고쳐질 테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지금 나의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 시의 뒤에 너의 제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보다는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것에 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 소경이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듯 외쳤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겠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너의 제사함을 받으라, 너의 제사함을 받으라, 그 은혜 앞에서는, 그 음성 앞에서는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을까? 의문점, 퀘스천 마크를 박았죠. 이유가 왜냐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제사함의 결론이었을 텐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저 사형수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지혜에 탐복합니다. 때로는 이 설교 시간이라는 곳에서 목회자가 준비해왔던 어떤 지식적인 부분과 성경이 풀어나가주는 나름의 도덕경과 같은, 때로는 공자왈, 맹자왈과 같은 나름의 지식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지는 풍부함이 나의 인성교육에도, 또한 나의 삶의 지침을 받아가는 경우에도 참 도움이 된다 생각하여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들도 그러한 성도들의 궁금증을 알았고, 설교자들도 나름대로 그러한 성도들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지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에 합당할 만한 열매를 맺어주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심리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호소력 짙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적 지식과 이해들로, 때로는 뉴스의 소식들과 정치적 소식들로 온 설교가 덮어지기 시작했죠. 성도들은 각광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정치 이야기는 나름의 해소될 만한, 궁금증이 풀어질 만한 놀라운 이야기였고, 때로는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철학적 이야기들은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와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꽤나 철학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교회 설교와 예배를 인식하기 시작하자 정작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분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옛날의 목사님, 옛날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능하게 활동하셨던 미국의 목사님을 만나보셨답니다. 그 미국의 목사님은 너무 유명했기에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분인데 어떠한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그 목사님을 부르시기에 그 유명한 목사님 앞에 그 한 분의 목사님이 서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질문하셨대요. 당신은 참 유명한 목사로서 대단한 시간을 지나갔고 세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이름을 들을 때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고 정말 잘 가르치는 성경학자로서 유명했고 명예로웠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잘못을 하셨습니까? 그때에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참회하신 이후 이야기하셨답니다. 난 예수님을 안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했고 늘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한 참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신 겁니까? 그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전 예수님을 매일매일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경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기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예수님을 덧입혔기에 난 죄의 무게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적인 존재에게 던져주는 참 무거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한다 말할 때는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한 분의 존재가 아니라 저 신적인 존재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넘어 내가 온전히 공경해야 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경외해야 될 신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주하기 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완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전, 진짜 경외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을지 모르나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쳐주는 설교의 메시지 앞에서 탐복하고 있을지 모르나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디 작은 기적적인 일들에 의해서 한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죄의 무게의 경외함, 그 죄를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발견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걸어가는 한 걸음은 십자가를 지는 고뇌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 걸어가는 한 걸음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뻘뻘 땀을 흘리는 정도를 넘어 때로는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맞는 같은 마음의 심적 고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그 한 걸음이 가볍지가 않아서 매일매일 싸워야만 하는 시간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죄성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습관적인 고백이라면 전혀 우리의 영혼에 타격감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고요? 나의 구원자시지요. 이 가벼운 한마디의 말은 내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자라왔던 많은 시간 속에 많은 선생님들과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 한마디 내뱉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거,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 그 고백들을 어김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 한마디 말을 내뱉는 것이 때로는 저의 자랑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내뱉음이 성도들의 주목을 받고, 때로는 많은 성도들,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일이라는 걸 알고, 때로는 내 신앙이 이 정도쯤 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가벼운 말이라는 걸 알기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몇 마디의 말이 제 신앙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지금 이 고백들을 얼마든지 던질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다시 기억하시죠. 그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앞에는 죄의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을 지났고 조금은 신앙에 아직 미숙하고 여전히 넘어지는 신앙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못난 신앙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그때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순간을 마주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 소리침 앞에서 나의 못남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때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절하고 있는 저의 심정을 봅니다. 이 거절하고 있는 심정을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내뱉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셨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셨으나 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의 입술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면 그분은 그저 선지자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어떠한 능력 있는 자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힘듦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기적을 어김없이 베풀어 주실 주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으시는 기적,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은혜와 같이 느껴지는 삶의 여건의 개선, 이 모든 것이 내 삶에는 도움이 되었고 나의 지평수를 넓히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되었을지 모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는 어떠한 유익도 끼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유익을 얻으려면 마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무게, 이 무게를 느끼지 않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리 가벼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가 철저함으로 가슴속 깊이 박혀야 내 신앙의 무게를 알아요.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품격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말에 무게감을 알아서 행동 하나에도, 말 한 번에도, 눈빛 한 번에도 절제를 두고 재갈을 물리고 아버지의 말씀의 투명함을 비추어 낸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그저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분을 그저 우리의 삶의 도우미로 만들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분을 성경적 지식을 따라서 저의 삶을 잘 이끌어 가주시는 지도자와 같이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우리 모두 여기에 동의한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뼛속 깊이, 심령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구원자 이전에 내 삶을 도와줘야 될 분으로 더 많은 자리 차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내 영혼의 죄와 싸우고 때로는 내 영혼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수없는 부정함을 벗어내기보다는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악재를 벗어내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도 솟구쳐 올라오는 죄의 본성과 모습들, 그것들은 그저 내버려 둘지라도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과 힘듦들, 그건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면 저에게 어김없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 다 삶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어도 삶이 어렵던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던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던걸요. 그럼 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봤는데 저보다 가난하던데요. 저보다 자녀들이 안 되던데요. 얼마 전 학생을 만났습니다. 큰아버지가 목사님, 자기 아빠는 불교. 그래서 그 학생이 이번에 저하고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저희 큰아버지의 삶을 제가 봤는데 불쌍하기 짝이 없대요. 불쌍하기 짝이 없어서 예수님을 왜 믿지? 그리고 집안 모임에 가보면 자기 아빠가 훨씬 더 잘났대요. 근데 예수님을 왜 믿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에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앙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한 적도 없고 그것을 바라며 걸었던 적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너가 볼 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비추어졌다면 그건 우리가 너에게 잘못 보여준 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잘됨과 못됨을 떠나서 너가 명예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그 모든 상황을 떠나서 너의 죄, 지금도 너의 마음속에 찾아와 있는 그 허무와 공허함, 때로는 너도 이겨내지 못하는 너의 마음속의 근심과 걱정, 때로는 영적인 침체 속에서 찾아오는 나는 왜 이럴까 한탄하고 한심하는 그 절망감, 그 수없는 절망감 속에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 영혼을 개선하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산성이요? 어디서의 산성입니까? 내 삶을 지키는? 그는 나의 요새라고요. 어디서의 요새죠? 내 가정을 지켜주는. 그건 여러분 수호신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드라빔의 형태들을 그저 우리가 집 앞에 놓아두지만 않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수호신인 것처럼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집안을 지키소서. 아닙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시죠. 내 집안을 지키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넘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로 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산성 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키고 계시거든요. 왜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도 죄에 철저히 무너지는 우리를 깨우셨거든요. 그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무게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이 땅에서 마주하는 예수님은 초라한 주님입니다. 얼마나 명예로웠습니까? 기껏 해봤자 이스라엘이에요. 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기껏 해봤자 목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뭐 얼마만큼 박수 받을 만한 존경의 인물이었습니까? 성경 속에 찾아보니 기적을 베풀었다 해봤자 5, 6천 명 정도 먹일 수 있는 수준이더군요. 병든 자 한 두세 명씩 낫게 해준 것밖에 없어요. 세상 안에서의 명예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명예는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결국은요,
로마에 가지고 있는 차명 십자가에 있어요. 죽음입니다. 뭘 그리 주목하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건세로 주목해야 된다면 여러분, 칭기스칸을 바라보십시오. 이 온 중국 만주 대륙 넘어 저 서양의 땅까지로 지배했던 그 위대한 인물 말이에요. 지식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지식에서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 놨다 불려지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주님 되신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전 학생들에게 때로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딱딱 막히는 벽을 느낍니다. 그 벽들은 교회에 대한 편견들입니다. 그 편견들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는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가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거겠죠. 그들은 교회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교회의 풍습과 문화를 그리 잘 압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면 깜짝 놀라는 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친구들이 교회의 문화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교회의 소식들은 저보다 더 빠삭해요. 너는 어떻게 그 소식들을 들었니? 다 아는 사실인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 지역 교회에서 형성되는 모습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깨뚫는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작업인지 모릅니다만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뚫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되셨어.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의 죄를 사하신 가장 탁월한 사랑이었어. 너의 손에 좋은 것 하나 쥐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너의 손에 잠깐의 만족을 주는 사랑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의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놀라운 사랑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 앞에 학생들의 무너짐을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마음의 편견 속에 주님을 선지자와 같이만 여겨버리면, 주님을 지식인과 같이만 여겨버리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신학교로 오시죠. 끊임없는 논의와 논쟁 속에서 성경적 지혜와 지식을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이 없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밀접하게 신학교와 같이 있다 보니 조금은 더 알겠습니다. 끊임없는 신학적 논쟁과 논의, 때로는 성경적 지식에 대한 토론과 토의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구원자를 향한 갈망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기적이 로또 당첨과 같이 때로는 내 삶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로또 당첨을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보기 원하고 그 기적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바라죠.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의 내 신앙의 열심이 내 자녀의 직장의 성공이요, 내 자녀의 지식적 똑똑함이요, 나의 신앙의 열심이 내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지워지는 통로요, 내 신앙의 열심이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올 문제와 역경을 이겨나갈 액땜과 같은 일들이요.
그렇지 않다면요, 떠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더 힘겨워졌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더 어려워졌다면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더니 더 많은 고뇌와 갈등만 찾아온다면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시간만 잘 경험하고 잘 이겨내면 반드시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희망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경과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제게 다가올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말이에요. 어려움, 기쁨, 희망, 좌절, 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많은 단어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의 길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가치를 버리고 다른 가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실망할 거예요. 우리는 신앙하는 것 앞에 좌절할 거예요. 이 신앙의 무의미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하는가? 왜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왜 주님께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실 겁니다. 내 삶은 여전히 아프거든요. 내 삶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나는 여전히 고뇌하고 있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매일매일 호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이 마음을 포기하고 신앙하면 우리의 신앙은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그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보여준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복음 대신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신 그 예수님 앞에 꼭 나아와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음을 잊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 하시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른 가치가 아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셔서 주님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